안녕하세요. 고전의 바다에서 꿈을 낚는 아이들 제9강 인한마음 갖추기 정심장입니다. 먼저 퇴계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을 치며 어제는 샘을 쳐서 깨끗하고 맑았는데 오늘 아침 다시 보니 반절쯤 흐려졌네. 알겠구나. 맑은 물도 사람의 노력에 달렸음을 공들이길 하루라도 그치지 말아야 함을. 과거의 샘은 바로 식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관리가 필수적이었죠. 늘 깨끗한 그 물을 봤을 때에는 그거 그냥 깨끗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이 샘을 깨끗하게 본인이 치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먼지라든가 낙엽 그리고 벌레 이러한 것들이 떨어진 샘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늘 맑은 그 물도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깨끗하게 가꿀 때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기도 했지만 시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샘을 치면서 느꼈던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시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도덕 공부를 거울 닦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공부를 하는 것은 거울을 닦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거울은 본래 맑은 것이지만 먼지와 때가 겹겹이 쌓여 있으면 씻고 닦아야 한다. 처음에는 온 힘을 들여 닦아내야만 한 겹을 겨우 벗겨낼 수 있으니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닦는다면 점점 힘이 적게 들고 거울도 그만큼 점점 맑아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울과 태계 선생님이 이 글에 쓴 거울은 다른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유리로 만든 거울은요, 17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 선생님 시대에는 이런 동경을 사용을 했어요. 동경은 요것은 이제 뒤에 뒷면이거든요. 그리고 앞면은 맨질맨질한데 이 동경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닦지를 않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녹이 슬고 그리고 흐려져서 얼굴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늘 닦아야만 이 동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매일매일 닦으면은 힘이 들지 않아요. 왜? 늘 깨끗하니까. 근데 미루고 미루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닦으려고 하면은 이미 여기에 때도 묻고 그리고 녹도 슬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겹게 닦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자칫 정말 순식간에 욕심이 내 안에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닦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욕심인지 본마음인지 이걸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닦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곡 선생님은 정심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앞서 두 장 교기질과 양기의 공부는 모두 정심 아닌 것이 없지만 저마다 주장하는 것이 있으므로 선현의 가르침 가운데 정심을 주로 한 것을 따로 모아 함양과 성찰의 뜻을 상세히 논하였습니다. 주자는 말했습니다. 경이란 성인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가는 가르침이니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사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장의 대요는 경으로서 주를 삼았습니다. 자, 경이라는 말, 우리가 수렴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단어죠. 이 경은 퇴계 선생님의 자신의 어떤 철학적 태제로 삼았던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경은 과거 학자들이 늘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닦는 그러한 길로 여겼던 것이 바로 경입니다.
경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다른 것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늘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어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심은 바를 정자의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본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마음의 씨앗을 지닌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본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 안에 있는 것이 인의예지 사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인의예지 사덕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그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현상에서 인의예지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 바른 마음이 바로 마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공자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보존되지만 놓으면 없어지며 드나드는 때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너 마음 내가 알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마음을 경으로서 잘 보존하면은 이 마음은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따라서. 근데 순식간에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온 우주를 드나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욕심을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욕심을 다 걷어내고 내 본 마음을 잡게 되는 것, 잡아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이고 정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음의 작용으로는요, 서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되고, 미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인이죠. 성스러울 성자를 쓴 그러한 성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만든 그러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휘둘리는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미친 사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마음에 의해서 변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그림이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요. 벽화죠. 그런데 여기에는 1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군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다빈치는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정 가운데에 앉아 있고, 여기 왼쪽에서 네 번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제자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흉악한 사람을 모델로 이 유다를 그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아주 흉악한 그러한 사람도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전해져 오는 말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우리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얼굴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학에서는요, 이 정심을 수신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 7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닦는 수신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마음에 분하고 화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으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득하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 때문에 몸을 닦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라고 대학 전 6장에서는 마음을 닦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하고 화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게 되면은 그 화가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은 작은 것인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화가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바르게 뭔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고요.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려서는 내가 어떻죠? 수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나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것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업 내용이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근데 먹는 것, 이것은 내가 행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은 하늘멍, 불멍, 책멍, 산멍, 숨멍, 물멍, 이러한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멍은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모든 잡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명은 불을 보면서 어떻죠?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던 잡다한 생각,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오로지 집중을 하면서 나와 일체가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불멍이겠죠. 그리고 산을 오른다든가, 그리고 책을 본다든가, 숲에서 이제 그 멍하니 그 숲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나의 뇌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일단 내가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어떤 욕심 많은 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이 나를 온전히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돌아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안타까워해 줄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고 나누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고 존중하며 공감하고 협동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준법성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실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고, 정직함으로써 어떻죠? 올곧은 행동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랑과 배려와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바르게 했을 때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분투라고 하는데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그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의 리더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말이기도 해요. 이 우분투가 알려지게 된 것은 어떤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가 도착을 했을 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빼쩍 마르고, 그 다음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막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달리기를 함께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여기 쭉 써서 너희들이 이렇게 뛰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뛰어온 아이에게 이 과자 박스를 줄게 하면서 과자 박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맑은 눈을 아주 반짝반짝 빛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여기 쭉 한번 서봐.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로 달려와 보렴.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 쭉 서서 신호와 함께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선교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니, 가장 빨리 오는 아이에게 이 과자 박스를 준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함께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함께해야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분투예요. 그러면서 이 우분투라는 뜻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그러한 뜻임을 선교사에게 알려줍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이들에게서 큰 충격을 받았겠죠. 너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지금 나밖에 모르는, 나만 출세해야 되는, 나만 성공해야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것이 깨져 있어요. 이것이 깨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인은 이 우분투와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은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 살리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인의 예지 사덕, 이것은 바로 살리는 마음과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갖다가 넓혀주는 그러한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씨에 인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 여름에 먹는 과일은 복숭아가 있습니다. 이 복숭아의 씨를 보면은 꽤 커요. 근데 이 씨를 한방에서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약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살구씨, 살구도 여러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봄부터 여름 되길 때 그때 먹는 이제 과일인데요. 이 살구도 보면은 씨가 꽤 큽니다. 이 살구씨를 행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씨를 붙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마음씨가 좋아. 마음씨가 나빠. 그 마음에다가 씨를 붙여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갓난 애기를 보면은 아무리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욕심으로 가득했다 하더라도 금방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확 웃습니다. 너무 그 순수한 모습이 예뻐서. 그러면서 마음씨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깨끗해, 맑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씨가 바로 뭐냐?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씨앗의 특징이 뭐죠? 한 알의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은 수천의 생명을 틔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씨앗이고 이것이 바로 인이에요. 그래서 인은 우리 이제 이 지구상에 사람은 약 81만 명, 81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81억 명은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그 안,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의 입장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어떤 수많은 하나가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얼음 덩어리들이 바닷물에 둥둥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얼음도 있고요. 작은 얼음도 있어요. 근데 이 얼음이 이런 어떤 외관의 모습으로는 각각 나는 너보다 더 커. 뭐 이러면서 얼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 바닷물에 녹아 그러니까 이제 수온이 높아져서 이 얼음이 다 녹게 되면은 얼음은 그냥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예요.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은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너를 이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안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 우리가 어질다, 사람, 사랑, 그 다음에 뭐 보편적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인이라고 합니다. 어질다라고 하는 뜻도 순 우리말이에요. 어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질다라는 것은 뭐냐? 어리 지나다, 어리 순수하다 이러한 말을 어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질 인자는 사람인과 두이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는 하나됨이니 인과 이를 따른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몸은 달라요. 하지만 이 정말 성의 입장에서 하나됨,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포용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심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심을 이 마음을 바르게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맨 마지막에 이 정심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늘 경건을 주로 하여 잠시라도 잊지 말고 일을 만나면 한 곳에 집중하여 무슨 일이든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이 없어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생각이 고개를 들면 반드시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 살피고 깨달아서 만약 나쁜 생각이면 과감하게 끊어 털끝만한 싹도 머물지 않도록 하고 만약 선한 생각이면서 마땅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면 이치를 탐구하여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여서 이 이치를 밝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맑은 샘물,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는 그 샘물을 늘 맑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끗하게 그것을 어떻죠?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먼지도 걷어내주고 나뭇잎도 걷어내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늘 바르게 하고 늘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공감하면서 이 세상을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뭐 공동체 이러한 곳을 평화롭게 할 수가 있다. 그 모든 출발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15년도 KBS 수목 드라마 너를 기억해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한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후회, 자기연민, 탐욕, 거짓말, 거만, 교만, 우월함, 회한, 죄책감, 열등감, 그리고 자존심이다. 다른 하나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동정, 아량, 진실, 연민, 그리고 신념이다. 이 두 마리 늑대는 우리 마음에서 늘 싸움을 하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 어떠한 먹이를 줘야 될까요? 시기, 질투, 슬픔, 후회 이러한 먹이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이러한 먹이를 줘야 될까요? 어떤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나의 모습도 변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평가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늑대를 기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정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